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탄생되는 얘기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듭 반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의중하신 대로 잘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지혜와 능력과 자유,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른이 먼저냐, 어린아이가 먼저냐,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닭을 만드시고 계란을 낳는 생육 번식의 원리를 주셔서 다시 이번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고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되어 또 알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른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건장한 결혼 정년기에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분들 누굴 먼저 만들었다고요?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순서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아주 멋진 건장한 이 청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란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게 하셨고, 그 주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신랑 이름이 아담, 신부 이름이 이브였습니다. 이들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야말로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새살림을 차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행하게 할 요소가 한 가지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선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담과 이브의 것입니다. 가난이란 국어사전에도 없습니다. 생존 경쟁도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위해 시험 치지도 않고 취직하기 위해 이력서 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늘 병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과 사고들이 수없이 많아서 우리가 자동차, 문명의 이익인데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다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족 관계도 시작이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정 부모님들도 안 계십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겐 부모님과 잘 맞질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아직 낳기도 전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이나 그들의 미래 때문에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한눈 팔 대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부부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불행한 요소 중 하나가 한쪽 배우자가 바람피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남자와 딱 한 여자밖에 없으니 한눈 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배우자가 속 썩이고 있는 분 계시면 아유, 그런 데가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 동산은 정말 낙원이잖아요. 불행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아래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주례로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리고 항상 5월달 같은 이런 따뜻한 계절에 가난도, 질병도, 사고도, 죄 지을 요소도 없는, 한마디로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낙원의 주인공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사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계,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전적 위임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가정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엔 경계의 말씀을 주셔요. 2장 16절 17절 축복하신 뒤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들 내외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는 곳입니다. 순종과 함께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행복이 보장된 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자유를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을 두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지금 성경은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제약을 두셨을까? 저들 부부를 불편하기 위해서 제약을 두신 걸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어겨 죄짓게 하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제약을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악과, 금단의 열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또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 지혜와 지식의 나무, 복숭아 나무 같이 생겼나 아니면 오렌지 나무 같이 생겼나, 이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의 생활 중심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이 낙원의 주인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이 행복하게 낙원을 이루고 낙원을 유지하며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하나님 없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내 지식과 판단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 거역,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열매를 먹은 뒤에는 그 뒤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고 보신 겁니다. 너희 결혼 생활의 기쁨과 평화는 내 뜻에 복종하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데서 유지 보장이 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 말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제거해 버립니다. 저들의 결혼생활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제거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부터 저들은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원죄와 타락 그리고 불행이 한 가정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배제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과 이브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적 관심의 결여예요. 부주의에서든 의도적이든 우리의 경우론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의 의견대로 또는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대로 가정이 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고 신랑 신부 삼중주의 인생 삶이 연주돼야 하는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없이 또는 이중적으로 연주를 하는 데서 생의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겐 무슨 태고적 얘기를 구태의연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의 가정을 다르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개개인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부부들은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다른 일치의 힘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아이들이 외출 중인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걸 이 아이들이 알까, 우리 가정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싱싱하게 서 있는가, 영적 안목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교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방을 하십니다. 오늘은 아무개 부부 집사님, 남편도 좋은 직장에서 출근을 하고 부인 교회 봉사 열심히, 아이들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도 이분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하는 기대를 갖고, 또 신방을 받으시는 여집사님도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어떤 말을 주실까 이런 기대 속에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집사님 댁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허용하고 사시는가요? 부인은 목사님의 이 의도한 뜻을 알지 못해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교인들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회사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던가, 무슨 대답을 했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해요. 목사님께서는 뜻밖에도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는데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잘 못했어요. 남편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우리 집이 미랄교회 창립 멤버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상당한 재정을 맡고 헌금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지, 여보, 목사님은 그런 뜻 질문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는데 난 대답을 못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언행심사와 희로애락 감정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는 주인으로 계시는가? 우리 부부는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죠. 자,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뒤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저들 부부의 밀월은 끝났고 무엇인가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왠지 신비스럽고 감격스럽고 소중하던 일치감, 친근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범죄하기 전에 서로에게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가면이나 거칠이나 위선이 없었다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난처해야 할 일이 없고 언제나 자신 있고 부끄럽지 않게 아내와 남편은 눈을 마주쳤는데, 창세기 3장 5절로 7절 사이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들 보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앞을 가립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선의 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불필요한 것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섬광과 친교와 사랑의 진실, 꺼리낌이 없는 관계였는데, 이 세상에 살며 알몸이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게 아내와 남편인데 서로에게 대하여 우리는 순결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남편인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나는 무화과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는 내 모습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아닌 내가 내 안에 여러 사람이 된 심각한 부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거짓이 습관화되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그런 대로 평범하게 또 살아가 버립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 지 오래고 세 얼굴의 여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가정 결혼 생활에서 다시 진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선악과를 범한 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돌아가 버린다. 내가 편하면 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위하여 상대를 희생시키고 이용하고 남의 가정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분, 여자들이 왜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남자들이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성적 욕구 충족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의 노예가 된 남녀가 결혼 전에 향기로운 사랑의 표현 또는 예의를 무시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연애 때나 신혼 초에는 어디가 식사를 하면 당신 뭐 먹을래? 당신 취향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편안하게 해줄까? 의자도 빼주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발을 신기 좋게 돌려서 자지런히 놓아주기도 하고, 또 자동차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닫아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상대 중심에 상대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하는 자기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소멸되는데도 소멸되는 줄 모르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너 먹고 싶은 건 네가 사 먹어. 넌 손발이 없냐? 야, 서로에게 대해서 막대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5년 지나니까 이 인간 본색 드러나네. 결혼하기 전엔 당신을 위하여 나를 바꾸기 위해 매너를 고치고 에티켓을 배우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당신이 좀 변화되라 이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변화되면 되는데 네가 변화되면 되니까 만나고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얼마까지 매일 싸웁니다. 이 애들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있는 부부들 보고 재밌지요? 물어보면 요새 목사님 맨날 싸워요. 그래요. 맞는 거예요. 자, 먹는 습성 다르지요. 입는 습성 다르지요. 취향, 자고 일어나는 시간들 다 다르지요. 무엇을 보는 철학과 가치관과 시각이 다 달라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당신을 위하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서로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고 말죠. 그래 물에 향합니다. 방금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만 둘이 벽의 머리 앞에서 읽어도 그 가정은 낙원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 귀절들이 얼마나 예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절 중에 하나만 지켜줘도 금방 현장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작은 것에서 일치감을 갖지 못할 때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짐이 되고 권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저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혹이 있게 되고 탈선이 따르게 되지요. 인류 최초의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와의 눈에 아름다운 다른 초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갖고 있는 이 정원은 낙원입니다. 사랑해 주는 남편이 있고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결혼식을 했고 모든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이분은 이제는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녀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것만 가지면 모든 소원이 다 풀어질 것 같아요. 한이 없을 것 같아. 성경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눈이 선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담장보다 저쪽 담장이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떠라.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만 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기 전엔 깊이 생각하란 말이고 선택한 후에는 그것으로 좋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택한 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 이것밖에 없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게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신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고 고생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힘든 게 되고 다른 가정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부모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집 신랑은 돈도 잘 벌고 부인에게 너무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집 아내는 더 예뻐 보여요. 똑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데도 옆에 집이 더 넓어 보여. 다른 부부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나는 하면은 이제 불행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아내의 부정과 탈선이 여기서 생기고 남편의 부정과 부조리와 탈선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주례 때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골 어떤 집에, 이 시골은 지금 좀 그 텃밭이 아주 분주합니다. 텃밭에 참 여러 가지 심어서 가을 될 때까지 그 푸성기를 다 생산해서 시골 사람들은 먹고 또 닭장에 닭 길러서 이렇게 달걀 생산해서 먹고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집이 있으면 집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앞에 텃밭이 있고 양쪽에 닭장이 있어요. 이쪽에도 닭이 한 10여 마리,
이쪽엔 당연히 10여 마리가 살아요. 유정란을 얻으려면 수탉이 있어야 돼요. 보통 수탉 한 마리에 암탉을 한 10마리쯤 붙여주면 늘 암탉들이 유정란은 부화가 되는 그런 달걀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양계장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결란은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쪽에도 수탉 한 마리가 왕노릇하면서 암탉들 한 10마리 돌보면서 대장 노릇하고, 이쪽에도 수탉 한 마리가 암탉 한 10마리 속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사이좋게 바라보고 사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배구를 하다 배구공인을 날라들어와 턱 털어줬어요. 이쪽 닭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 집으로 들어갔지. 이쪽 수탉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쪽 닭장에 달걀이 이만한 게 앉아네. 잠이 안 오는 거야. 우리 암탉이 낳는 닭들은 요만한 거 달걀 한 개씩 낳는데 어떻게 했길래 저쪽은 저 배구공만한 알을 낳았을까. 나나 저쪽 수탉이나 배운 것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가진 것도 비슷한데 그쪽 닭장은 닭들이 이만한 닭을 알 낳고 우리는 이만한 걸 낳니 이게 속에 화가 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들을 집합하는 거예요. 저거 좀 보라고.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쪽 수탉이나 나나 비슷한데 저쪽은 이만한 달걀을 낳고 우리는 이만한 걸 낳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매일 성가시기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암탉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알을 안 낳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건 나를 주변으로 한 하나님의 축복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쬐끄맣게 안 주시고 다른 건 배구공만하게 보면 이제는 불평이 어떠하냐. 가족들에게 하고 자식들에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져서 행복한 집이 되지가 않니. 집이 참 묘해요. 세 식구가 살던 네 식구가 살던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그게 다 파급이 돼. 남편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부인에게로 또 아들 딸에게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자, 여러분, 이웃집 정원을 보고 탐낼 게 아니라 우리 정원에 장미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난 도무지 아닐 것 같아. 재벌 총수들은 행복할까? 도무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재벌 총수 부인들은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 영화 배우 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배우자, 우리 가정이 최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최고지, 내 아내가 최고지, 우리 자식들이, 그만한 자식들이 어딨나? 우리 가정 최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 안 계셔. 자, 주어진 상황 그대로인데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그게 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최초의 부부의 불행은 저들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고 저들은 동산 숲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정에 무슨 일 있니? 너희 가정이 왜 파경에 이르렀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 이브 그럼 너 어디 있니? 이브야. 하나님,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에 속았어요.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뱀을 있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여러분. 아담 말도 맞고 이브 말도 맞습니다. 부인이 줘서 먹었고, 이브도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두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례도 하셨고, 유혹이 있었던 것도 속은 것도 사실입니다. 에덴에 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야 하고
속이면 속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가 있는데 내가 잘못 사용한 건 아닙니까? 왜 자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원죄의 타락은 선악과 문제를 지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차가 서로에게 대하여 책임 전가입니다. 나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나 저 남자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떡하자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시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이제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끼리 사는 집에는 행복해요. 남편이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하네, 당신 나 때문에 고생해. 부인이 무슨 얘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 자, 이 못난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나는 여자가 부족하고 자기는 잘났고, 부인은 또 자기는 잘났고 남편이 못났고, 부모는 또 자기가 잘나는데 자식들이 안 됐고, 이렇게 되면 다 똑똑한 사람끼리 사는 집은 행복이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남자가 아이고 내 저런 여자를 만났나, 콩코볼씨였지, 그런 말 잘 써요 우리가 나이 들면. 그러면 점점 부인은 벽이 싫어질 거 아니에요. 콩코볼을 또 쓰고 지내.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 반대로 우리 남편이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해요.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제 아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평생 참 수고 많이 해요. 말만 들어도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한번 5월 첫 주인데 가정의 달이에요. 한번 가정을 둘러보세요.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불경기 탓도 있어요. 또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참 이래요. 뱀의 탓도 있고 하나님이 뱀도 있게 하셨어요. 분별력, 믿음 없는 내 탓이 가장 큰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희생하고 수고하지 못한 것 다 내 탓입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은 그날이 에덴 동산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모쪼록 하나님께, 서로 배우자들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하셔서 아담과 이브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위탁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불행해졌고, 불행해진 이유를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에덴에서 추방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사는 가정인가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